오늘 계속해서 성자들의 중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마다 중보기도팀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고 중보적 기도라는 말로 요즘은 쓰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는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어가 합당한 용어인가? 우리는 이 책에서 위로기도, 격려기도, 관계기도라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써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신자들의 상호 간의 기도라고 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독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모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부모 기도,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기도 또는 지인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을, 고통을, 짐을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뜻입니다. 그 문제를 나도 함께 지겠다. 이게 위로기도고 격려기도입니다. 그게 지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 사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까? 격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행위, 우리 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기도는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응답을 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효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은사를 가졌거나 아니면 신령하다라는 분에 의해서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누가 기도했느냐,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인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기도했느냐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성자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말할 때 소위 오늘날 이 중보 기도라는 개념은 성자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효과, 효능, 누가 기도해서 효과를 받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중보 기도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실 때 물론 그냥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실은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셨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자각하게 하시고 또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기도의 항목을 어디 부분에서 썼다? 감사 부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식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 부탁을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키포인트입니다. 키워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178문 288쪽에 있습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대규리문답 178문 2항 기도가 무엇입니까? 2항에 178문 2항 288쪽에 있습니다. 288쪽 178문 2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항에 그분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인지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삼겹줄로 함께 지체들끼리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명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여금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것 자체도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인지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또한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시키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규리문답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요. 위로를 받게 하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다, 한 믿음을 가졌다, 한 성령을 가졌다, 한 주를 바라보고 있다, 한 주 안에서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위 중보 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중보 기도팀을 있고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 신령한 기도를 하시는 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는데 포인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은사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자비하심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사람들은 우리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측면,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런 우리 측면에서 깨닫는 측면에서 또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아니 거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해버려요. 우리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필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기도 없이도 주실 수 있으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지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환경의 어려움 또는 필요의 어려움을 갖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보 기도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관계 기도다, 격려 기도다, 위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잘못된 성유 숭배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의 개념으로 중보 기도라고 하면은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잘못되었다, 왜곡된 기도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효과는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개념일까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영원에서 계획해 놓은 것을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우리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에서 계획해 놓은 것을 펼쳐 보이시는 것, 시간 안에서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잖아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시간 안에서 펼쳐 보이시는 것이지 그것이 비로소 그때 있었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비로소 그것이 그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계획해 놓으신 그 작정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5장에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5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야고보서가 5장 17절과 18절에 설명하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뜻일까요? 이게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자와의 대결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1원인, 2원인, 3원인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제1원인, 믿음의 제1원인은 이제 구속사에게. 제1원인은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이 어디 본문을 우리가 살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비하심이 제1원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제1원인인데 이것을 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하고요. 잘못된 믿음관을,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기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제2원인이죠. 제2원인, 다른 말로 무슨 원인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 원인. 실제적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3원인.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원인이라고 그러죠? 무슨 원인?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원인이죠? 그렇게 따지면 제1원인입니까? 아니에요. 제3원인이에요. 제3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신령한 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3원인에 불과합니다. 제3원인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 측면에서 기도가 응답받았어. 저 사람의 기도가 효력 있어.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칼빈도 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네 가지 원인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 원인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인 첫 번째가 진료인, 두 번째가 형상인, 본질적 개념이 형상인입니다. 세 번째가 변화의 원인인 운동인, 세 번째가 운동인, 첫 번째 진료인, 두 번째 형상인, 세 번째 운동인, 네 번째 변화가 겨냥하는, 목적하는 목적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것. 진료인 첫 번째, 두 번째 형상인, 세 번째 운동인, 네 번째 목적인. 이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럼 삼위일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네 가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죠. 목적인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료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형상인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운동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목적인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대입시켜 볼까요? 진료일이라면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형상인입니다. 진료인입니다. 형상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명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명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형상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럼 운동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운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운동인입니다. 그럼 목적이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대결의 문답에서 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인지하며 어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빼놓고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원인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인 감사의 삶을 살게 한 목적,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은 다 빼놓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보 기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죠. 소위 말하는 성상 숭배, 성인 숭배 사상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왜곡하고 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지체됨을 확인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함을 통해서 믿음의 정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게 교제고요, 지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간증으로서 이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적 원리를 따르는 공적 예배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전도로서는 적극 권장합니다. 이런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요, 굳건한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실 기도의 은사라기보다는 그것은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은사라는 말 자체도 사실 성경에 나오나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은사는 내 것입니까? 내게 주신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기도의 은사라고 한다면 어때요?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관이에요. 내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만약에 기도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관계기도, 위로기도, 이런 측면에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중보제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죽은 자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와 앞으로 태어날 자를 위해서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맺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계승된다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중재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의 중재도 아닙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도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고, 엔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엔큐시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요,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인 숭배 사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기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과 성의를 다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그건 아니에요. 아르미스주의자예요. 자기가 99%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맡아서 하십니다. 이런 기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교도의 기도관입니다. 그럼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위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목사들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 그 사연을 들으면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눈물이 찌르륵 흐르기도 하는데, 뭔가 결단력 있는 가슴을 찌르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요,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달랑 따로 떼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과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잘못된 계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내 마음, 내 자세, 내 심정, 이런 것이 접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말의 기도가 아니에요. 심정의 기도이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찬송 아닙니다. 내 심정이, 내 믿음이 이 찬송을 하는 이 말 속에, 소리 속에 접붙여져 있어서 함께 나와야 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로만 주기도문도 해버리는데 주문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심정이 여기에 접붙여져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위치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위치. 신앙 고백서에서나 교리문답서나 기독교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서상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칠 때 구속 교리를 다 가르친 후에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가르치고 교회론을 가르치고 그것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빌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른 교회관, 바른 구원론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우리가 순서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기도를 가르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서를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죠?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칭의를 이야기하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흉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내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은 교리를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면은 교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왜 기도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교리적으로 그 기도가 바른 것인지 구원론과 교회론과 연결되어서 바른 기도인지 왜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칭의, 성화, 기독교인의 삶 이걸 다 한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책임의식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성경 계시와 맞는지 그 관심 없어요. 교회와 맞는지 교회의 장성함과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담겨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중기도가 교회의 성화와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하면 어떤 틀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떤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방식, 기도의 6가지 방식, 몇 가지 방식, 그 틀에 맞춰야만 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목적을 달성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자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중보기도,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하고 중보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사람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자기 부인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구원론과 교회론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는 삶, 견인의 삶, 성화의 삶 이런 것과 관련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시킨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기도와 연결지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것 자체만 한다면 교회가 이것은 자선사업에 불과합니다. 세속적 자선사업이에요. 기도는 늘 구원론, 교회론과 연결시켜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 신세 타령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 기도에서는 달라는 기도를 되셨으면 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개밖에는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1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살피는 것, 개인을 살피는 것은 사적 기도요, 우리를 살피는 것은 공적 기도입니다. 이게 대중 기도고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를 볼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공적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출애굽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이적을 베푸셨고 이러한 전쟁을 치렀는데 이러한 승리를 얻게 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시므온 지파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구원 사역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속사에 대한 해석이 기도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론과 관련지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지어서 이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를 기도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속의 효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게 구속사적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간구해서 털어놓는 것, 이것이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구속사, 구원론과 연결시켜야 되고 교회론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중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 이것이 없다면, 바른 교회론이 없다면 아무리 미사려고도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텅 빈 의식에 불과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은 텅 빈 의식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기도를 볼까요? 신약에서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와 함께 이어집니다. 그러자 빌기를 마치며 성령이 임재합니다. 구속사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해석으로부터 나온 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가 처음에 오늘 하면서 읽었던 본문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제사장들의 그 대결을 전제로 하는 본문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무시하고 그 단어만 가지고 기도에 사용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신령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미 처음에 배웠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문답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명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실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람 측면에서만 생각해요. 그 기도가 아닌데 부르짖음, 열심, 열정, 뜨거움 이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 의, 거룩,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과도 관련되어집니다.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라는 뜻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구속론, 구원론, 교회론 이것과 연관되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만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찬송은 신앙 고백은 내 심정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심정과 함께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신앙 고백이고요. 그래서 자세, 심정이 접붙여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심정과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 이것이 혀로 표현되는 겁니다. 바른 마음, 바른 정신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바른 마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경외하는지 성경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을 빼고 이야기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잘못 왜곡하고 그냥 변질된 기도를 가지고 성인 숭배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면 거룩함에 이르는데 모자라다는 말입니까? 사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면 거룩한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보기도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 도구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한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는 교회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적 기도는 자기 주관적인 이기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기적 생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3분만 더 할게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기적 생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기도, 심정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기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게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의 성격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함께란 뜻입니다. 개인의 안타까움을 위해서도 개인이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관련되는 것, 이 우리가 함께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소위 오늘날은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보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격려기도요, 위로기도요, 관계기도입니다. 또 도구로서 권능의 왕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왕의 사역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의 것을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성도들의 합당한 사귐, 바른 교회론, 바른 구원론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의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 못 끝났는데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